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이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폴리캅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여,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리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둘째 사망의 해 경험한 사람일 거야. 주님의 일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아닙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나눌 메시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혹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운반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원, 운반, 일념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부르심에 헌신해야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과정들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좀 비추어 보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좀 더 진실되게, 예배할 때 좀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좀 더 진실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직면합시다. 시작. 절 보세요. 말씀 볼 때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절 보십시오. 그리고 좀 바른 자세로 좀 하시면, 껌도 좀 씻으면 껌 뱉으시고 좀 더 진실되게. 오늘 말씀드릴 건 버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고요.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많이 했고 또 헌신하고 충성되고 많은 미니스트리를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교회. 아마 우리 오메가 교회 같은 그런 스타일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서운하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점점 식어졌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네가 생명까지 다해서 나를 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사자의 밥으로 끌려가고 또 순교당하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니까 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너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 헉헉 목이 막 쪼여오는데도 끝까지 충성됨,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한 태도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이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가 소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의 총독부, 소아시아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수도가 또 정치적인 수도가 버가모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까지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에베소까지 약 50km 정도 또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특징이 있다면 많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4개가 이 버가모 지역에 신전들만 4개가 있었습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3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 전체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페르가몬인데 이 페르가몬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믹스드 메리지예요. 그러니까 혼종 결혼, 혼합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페르가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고 신전이 많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이었고, 이름 자체도 믹스드 메리지,
혼종 결혼, 혼합 결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헌금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혼종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적인 것도 사랑하고. 여러분, 제 아내, 저는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Only one my beautiful wife. 그의 이름은 데보라라고. 김희경. 데보라. 이름만 들으면 무서운데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저의 신부가 있어요. 제가 사랑해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전략으로, 지혜로, 기도로. 오늘 왜 이러죠, 주님? 그런데 보세요. 그 김희경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 이 사람이 황성원을 사랑해. 그런데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황성원도 사랑하고 앞집 아저씨도 사랑해. 황성원도 사랑하고 사랑해. 이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아, 난 쿨해, 이렇게 될까요? 이놈의 바로 이렇게 나가겠죠. 너 나랑 결혼했잖아. 당신 나랑 결혼했잖아. 우리 언약 체결했잖아. 내가 당신을 책임져주고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함께 가기로 했잖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자체가 혼종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어보실 텐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속화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의 심볼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실 때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말씀을 풀기 위한 키예요.
예수님은 각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 말씀 전체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날선 검으로 가차 없이 베어버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 나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다른 것들을 나는 여지없이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계시고, 당신의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임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울면서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요,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고 계세요.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끼고 계십니다.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 숭배를 하는 많은 회당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우상 숭배의 영과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사탄의 왕좌가 있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의 영을 풀어내는 곳이다. 그것이 버가모이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자리에서 너희들은 충성된 안디바와 같이 나의 이름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한 가지의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테르메르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여신은 음식과 풍작을 주는 신이었대요. 음식과 풍작을 주는 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신전에 가서 빌었어요. 두 번째는 에스켈레피온입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뱀 지팡이에 뱀이 달린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도 이것이 의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술의 상징이 이 뱀이 되었는데 또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가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또 아데나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의 여신입니다. 이 아데나 여신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아데나 여신전에 가서 막 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중에 신으로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이 트라이안 신전,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또 충성을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제우스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의 핍박 가운데 교회 오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또 깨어진 어떠한 상처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뢰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기나 하십니까? 내가 힘든 때 주님이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버가모 지역이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89년 독일은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완성합니다. 이 신전을 모델링해서 독일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이제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1889년 4월 20일에 독일과 국경을 공유하던 지역인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놀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제우스 신전이 복원되던 그 해에 히틀러가 동일하게 태어납니다. 사탄의 권좌가 이 시대에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인 히틀러가 동시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대해서 그냥 막 듣지 마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독일은 제우스 재단을 위한 페르가몬 박물관을 베를린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재단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르가몬 박물관은 베를린에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도에 이 페르가몬 박물관이 완공되어졌죠.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군소 정당이었던 독일의 나치당이 이제 독일의 제2정당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도에 완공된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의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933년도, 34년도에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독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제우스 재단, 즉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도시 베를린을 권력으로 장악하게 합니다. 근데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설하고 자기가 집회할 때 뭔가 권위 있는 힘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알버트 스피어에게 뉘른베르크에 그것을 그 제우스 신전의 어떤 연설 그 모습으로 연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스피어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을 방문해서 사탄의 권좌인 제우스의 재단을 본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그대로 히틀러가 연설할 수 있는 연설 무대를 뉘른베르크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나치당의 주요한 집회들이 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히틀러가 중요한 연설을 하고 중요한 집회를 할 때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는 페르가몬에 있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제우스 신전의 모양을 딴 이 단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포하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연설했던 무대는 주로 버가모에 있던 제우스 재단,
사탄의 권자를 다시 복원한 그곳에서 중요한 연설들과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전 세계에 아픔을 주었던 홀로코스트, 유태인의 학살, 600만 명이 학살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 뉘른베르크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법으로 제정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제 마지막 엔타임의 마지막에 대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선포하면서부터 요때 이제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사륙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에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스케줄링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신호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동안 숨어있던 어떤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상징이고 어떤 인구 문제, 식량 문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 전 세계적인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퍼슨과 같은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가정되었지만 3년 반이 되었을 때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곳에 서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사탄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또 도미티아누스, 이런 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의 사탄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히틀러가 제우스 신전, 버가모, 사탄의 왕좌가 있는 것을 복원한 그곳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고 또한 홀로코스트 법을 선포하고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요, 선교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진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운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영웅 간사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버가모의 특징이 있는데, 버가모는 알렉산드리아에 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은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지혜와 학문들이 그만큼 발전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버가모고 세속적인 지혜와 철학이 가득한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의 칭찬과 두 가지의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뭡니까? 안디바와 같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면 버가모 지역 우상 숭배로 가득 뒤섞여 있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킹덤 크루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예비 선교사 40명 넘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순교자가 나올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귀한 일이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건 통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지역의 위대한 점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이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23장, 24장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눈이 열려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딱 봅니다. 나귀가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이게 비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 타고 있는 발람이 자기 발이 벽에 찍히니까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엎어져요. 또 막 때립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습니까? 왜 때립니까? 내가 언제 이런 적 있습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없었어. 근데 왜 때립니까? 말하는 나귀도 웃기고 나귀의 말을 듣고 대화하는 발람도 웃기고. 나귀는 영의 눈이 열렸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눈이 닫혀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발락의 초청으로 발람이 갑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고 치고 올라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발람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갔을까요? 발락이 높은 사람들을 보냈고 돈과 황금을 보냈거든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척하면서 세상의 돈도 취하고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역은 그냥 그대로 하면서 돈도 취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락에게 가니까 저주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때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락에게 또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는 좀 저주하십시오. 또 음성 들으니까 또 저주하잖아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면서 결국 저주를 하지 않지만 오늘 발람의 교훈,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다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예수님 사랑해.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알고 있어. 나 기도하면 눈물 나고 예배 드릴 때 눈물 나고 방언도 하고 가끔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아홉리치도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해.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보낸 발락의 돈과 금도 사랑해.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때로는 순교도 했습니다. 때로는 헌신도 했어요. 때로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거.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주님도 사랑해. 또 한 가지 책망은 15절 말씀에 이처럼 너의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옵니다.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7 집사, 초대교회, 오늘날 집사들은 잡사들이 많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목사가 많고, 먹사라고 하거든. 집사는 잡사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초대교회 집사들 7명은 고르고 골라서 세운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다. 니골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구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네, 니골라로부터 시작한 니골라 당 이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고차원적인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모든 것은 괜찮다. 이것은 영적인 고차원적인 일이고 내 육은 저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 저차원적인 육신의 행동이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대표적인 주장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할 때는 주님 너무 예배해. 주님 경배해. 혼자 다 예배하는 것 같아. 막 음성 듣는 것 같아. 막 방언도 해. 와라라라라라라. 가끔 막 파이어도 해. 주님 불을 주십시오. 막 흔들기도 해.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런데 내 육신적인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용납하고 합리화하면서 내 삶의 거룩성을 갖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니골라 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세큘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청년들 특별히 막 헌신하고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혼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막 어마어마하죠. 방언도 하고 가끔 누구를 기도할 때 예언적인 기도도 해주고 막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울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것 같고 가끔 치유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소원이고 목사의 갈망이고 목사의 희망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슬픈 사실은 목사의 희망과 소망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양날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베어버릴 것이다.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시인한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은요,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는 심장을 의미하고 도는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라틴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생명, 심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사형언니 믿습니까? 따라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고민돼요. 정말 그렇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는데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행동, 믿음의 거듭남의 증거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요때 믿음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함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에 기름이 되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모여서 너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 주님 다 드리고 싶고 내 주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균형이 중요해. 균형이.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지 마. 그냥 학교에 있으면 돼. 학원에 있으면 돼.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삶의 방향이 수정되어진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장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당장 검을 가지고 와서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들립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드셔야 돼요? 옆에 있는 김집사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려야 됩니까? 요즘에 사고치고 있는 쟤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려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황성원을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게 교회 한번 와서 헌금 좀 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물론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귀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이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광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그에게 흰돌을 주게 될 것이다. 흰돌. 고대에는요, 어떤 유죄가 판결되어지면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검은색 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에게는 흰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하겠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또 한 가지 흰돌의 의미는 어떤 큰 파티나 연회장에서 흰 돌을 가져다가 어떤 표식을 하고 그걸 주면 이 흰 돌을 가지고 파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티켓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흰 돌을 주겠다. 죄 없이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며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며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구원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을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메시지가 좀 터프하지만 이 말씀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만 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인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힘이 뭡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힘이 뭡니까? 교회의 힘은 뭐예요? 돈 많은 겁니까? 뭐예요? 사역 많이 하는 게 교회의 힘입니까? 마지막 때 성도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은 삼성이 더 갖고 있어요. 건반 실력입니까? 실력이야? 능력이야? 건반 잘 치는 사람은요 다 거기 가 있잖아. 강남에 가 있잖아. YJ 그런데 뭐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뭘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없어. 실력도 없어. 그럼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도 내가 볼 때 밖에 더 많던데. 어떤 걸로 승부하시겠어요? 마지막 때 뚫어내기 위해서 뭘로 하시겠어요? 어떤 게 무기예요, 여러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돌파했죠?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미치광이가 날뛸 때 생명 걸고 그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이 죽으면서까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켜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실망시키겠습니까? 하면서 장작 더미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순교하는 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맷집이 강했습니까? 뭘로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힘은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힘이 뭘 것 같아요? 거룩이에요. 뭐 엔터테인먼트, 영화, 우리 미디어 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디어 팀 너무 좋잖아요. 영상 인트로 나가보세요. 베트남 영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몽골에 집회 가보니까 몽골은 자막 찬양하는데, 몽골 기만민족이잖아요. 선교에 대한 찬양하는데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는지 찍었는지 영화에서 한 장면을 막 말 타고 막 달리는 걸 막 자막을 띄워놨어. 막 입체감이 이렇게 진짜 속이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그냥 막 선교 지금 나간다는 거 막 주님 나라 위해서 깃발 막 흔들면서 말 타면서 막 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디어가 세상에 있습니다. 돈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옵니까? 철학으로 옵니까? 경험으로 옵니까? 아니요. 거룩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거룩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선포하기와 기도하기에 전무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드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깨우고 또 40일의 기적,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민과 내 삶의 아픔과 해결받을 문제들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구분될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구분될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구분될 것이고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구분될 겁니다. 철저하게 구분될 거예요. 종교적인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교회 성장학 연구소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내년 1년 동안, 근 1년 동안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15,000개의 교회, 약 7만 개의 교회를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대전에만 2,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15,000개의 교회가 문 닫게 될 것이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이 너무 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할 때도 임재가 없고, 교회 와서도 임재가 없고, 온라인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와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나이스하게 예배 드려. 똑같이 여기 가도 임재가 없고 저기 가도 임재가 없어. 근데 교회는 뭔가 좀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여기를 택하죠. 이제 합법적으로 온라인 예배다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양치하면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소파에 앉아서 가끔 설교 시간에 좀 감동되거나 클릭되는 메시지 있으면 헌금 좀 보내주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또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해야 돼. 말씀이 쫙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커뮤니티에 동일한 말씀이 쫙쫙쫙 흘러가야 돼요. 캠퍼스마다 동일한 메시지가 쫙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속화된 성도, 세속화된 교회,
돈 엄청나게 밝히는 성도들, 어마어마한 건물 줘놓고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가족 전체가 교회를 막 장악하고 있어. 건강하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의 전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의 성취와 이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고, 밤에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속화된 성도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센터 처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모임을 처음 했습니다. 그 센터 처치가 세워지면 처음에는 마더 처치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세워진 많은 교회들, 캠퍼스 앞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들 전체를 커버링하고 또 지원하고 어떤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더 처치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 처치가. 두 번째는 선교적인 플랫폼이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선교 자원들을 일으키는 선교적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애들을 키우는 대안학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도의 집이 세팅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치인 대안학교 모임을 처음 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약 25명 정도가 그냥 관심 있는 사람 모이십시오 했어요. 근데 모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창조론 얘기하는데 학교는 진화론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동성연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학교는 괜찮다 얘기합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룩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거룩은 문화가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거룩은 MBC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거룩은 KBS가 아니에요. 거룩은 UN이 아닙니다. 거룩은 대학교 총장이 아니에요. 유명한 학적인 어떠한 유명한 인지도 있는 철학 교수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거룩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거룩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을 만들어내야 돼. 키워야 되는. 제가 대안학교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냥 아무 아젠다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말을 쫙 듣고 싶었어. 그냥.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분은 대안학교에 대한 논문을 읽고 오셨어. 대안학교 출신도 왔고, 현직 대안학교 교사, 현직 일반 학교 교사,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한테 엄청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세속적인 사회에서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화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그럼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산에 들어가야 돼.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또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세상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거룩성으로 세상을 뚫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돈,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 믿지만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 믿지만 성공도 사랑하고, 예수님 믿지만 쾌락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사랑해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십시오.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저희 교회 스타일이 이래요.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원색적인 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선교 얘기 저희 많이 하고요. 저희 헌신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확실하게 믿자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10분 내에 예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 오면 다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은, 무리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 가운데 세속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귀하게 사랑하세요. 네. 또 어떤 부분은 진실되게 헌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내 안에 또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분, 청년 크리스찬들 가운데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서울에 가서 청년부 큰 교회 부목사가 자기 교회 청년들 데리고 이성교제를 가르쳤대. 혼전 성관계는 죄입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우하더래. 그리고 브레이크 딱 걸고 10분 뒤에 하니까 한 5분의 4가 다 나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 얼마나 방황하는데, 망나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인 돈을 기가 막히게 한대. 알고 보니까 동거하고 있어. 예배할 때는 막 눈물 질질 짜게 만들어. 콘티에 어떤 그 수소가 있으니까 빵 터뜨리는 거 있잖아. 그지? 빵 터뜨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막 일어날까 알지? 느낌이 오지? 저도 그래요. 말씀 집회 뭐 한두 번 합니까? 집회하다 보면 어떨 때 성도들 하면 막 일어나는지 느낌이 와요. 그거 딱 터뜨리면 막 일어나요. 앞에서 예배인, 교회에서 페이 받고 예배인도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동거하는 애들도 내가 회의를 느낀다고. 잘 들으세요. 청년들에게 성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부딪히면 할 수 없어요. 말씀은 부딪히라고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말씀은 부딪혀야 됩니다. 덮어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뭡니까? 만나와 또 뭡니까? 힘들어 주겠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바늘을 너에게 선물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힘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문제, 한 40대쯤 되면 성공에 대한 돈 문제가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0대 딱 결혼한 다음에는 애기들 양육 문제, 막 갓 태어났어. 애기 한 달, 1년 됐어, 2달 됐어. 한 4, 5년 막 애기 막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일에 우리 새야 최고지 뭐. 안 보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대 애기 딱 크면 뭡니까? 돈.
40대쯤 되면 어느 정도 좀 갖추어주고 싶거든요. 돈, 성공, 욕구. 좀 진지하게 여러분 직면해 보십시오. 오케이? 알겠냐 무슨 말인지? 머리 굴리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아멘해. 예수님은 머리 굴리고 믿는 거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예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이 방에 거룩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거룩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할지어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기도할 때 제거될지어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 걸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 말씀에 생명 거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자 어디 없습니까? 청년들은 성적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아멘 하세요. 죄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인스타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 아이들 올라오고 저도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요. 근데 어떨 때 볼 때는 좀 지나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는 것들이 너무 오버할 때는 좀 그래요. 저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아멘 하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40대쯤 되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딱 옵니다. 30대부터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막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안정화를 추구하게 되죠. 다 귀찮다. 나 그냥 잘하고 잘 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영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세속의 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것도 했어요. 헌신했어요. 난 이거는 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발람의 영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영이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 주일날 이렇게 좀 할게요. 나 주일날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나머지는 내가 좀 살을게요, 주님.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생의 트랙 위에서 혼자 뛰고 싶어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들이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세속화된 이 한국교회, 또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